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려놓음,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놓아야 해, 내려놓으면 돼, 나는 다 내려놓았어.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데 무척 서투른 신앙의 가치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워 중간에 포기할 만한 구실과 핑계가 필요할 때 하는 말이 나 다 내려놓았다? 또 어떤 시도나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요량으로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나 내려놓았어. 이들은 자신의 삶과 기회를 소중히 대하지 못하거나 도전이나 새로운 변화에 소극적입니다.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 포기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더디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놓았다는 이력이 더 많은 명성과 기회 혹은 물질과 보상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형식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내려놓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한 바른 분별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한 목적, 방향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거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어떤 분이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내려놓았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분하고 또 몇몇 동료 선교사님들하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가촉 천민마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분의 화려한 스펙의 내려놓음 앞에서 주눅든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의 전도자를 양육하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분의 내려놓음의 유명세 앞에서 기죽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울대학교 이력과 하버드 대학교 스펙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아깝지 않았습니까? 내려놓는데 어렵지는 않던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나 처분이 내려놓은 것이나 부르심 앞에서 별건 아니기는 다 마찬가지야. 예수가 좋으니까 저분은 학벌을 내려놓았지. 부르심이 크니까 성공할 기회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거 아니야. 세상 보기에 저분이 내려놓은 것이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도 굉장한 것들이다. 안전하고 싶은 욕구, 자존심, 성취 욕망, 열등감, 시간, 꿈,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은 선택,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수 안에서 버렸는데, 예수 때문에 내려놓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값어치를 매기고 누구께 큰가를 셈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덧입는 사람은 종이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이가 없는데 예수를 붙잡기 위해 내려놓았던 것을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거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문벌, 집안 배경, 학자로서의 성취, 종교인으로서의 명예, 이 모든 것을 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뒤돌아보거나 아쉬워할 여지가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바울은 흘려 보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넝마 같은 의복이든 혹은 궁궐의 예복이든 내려놓은 것의 가치와 의미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과거의 영광을 잊고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손때가 묻은 그의 애착품이었고 광야에서 단련된 단단하고 아주 야무진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양떼를 몰거나 혹은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양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경사진 빌타길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자기의 중심을 잡는 도구로도 사용했겠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라. 모세의 분신과 같은 애착품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주님은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움켜진 지팡이를 내려놓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뱀을 다시 붙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뱀을 다시 잡자 뱀은 무엇이 되었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을 주실 때가 왔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애착품, 내 손에 손때가 묻은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놓아야 열리고 비워야 채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비워내야 기쁨이 채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유함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미래에 대한 계획들, 성공을 위한 꿈,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회복되지 않은 상처, 사람에 대한 증오, 현실에 대한 불만, 과도한 열심이나 집착, 심지어 꿈과 비전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했습니다. 내려놓음의 순종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영적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내려놓음은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됩니다. 내려놓지 못한 모세의 지팡이는 마르고 단단한 골이 베이고 갈라진 막대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던져진 모세의 지팡이는 나중에 홍해를 건널 때는 능력이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고, 바위에서 물을 낼 때에는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고 갈라지고 패인,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 같은 인생들입니다. 내 이 인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함으로 그는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물꼬를 튼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에 대한 적대감, 중오심, 미움, 번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소와 쟁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세속적 권력과 자부심,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 나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손에 쥐었던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천국의 열쇠를 맡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어떤가요? 바나바는 구브로에 있는 그의 밭을 팔아 드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웠고, 물질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초대교회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심, 교회에 대한 분노를 바울이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가 삶의 흔적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은 이런 선택과 내려놓음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준, 그리고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였던 김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1990년대 초반 그분은 마포구에 있는 어느 허름한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함석으로 된 무척 낡은 교회였습니다. 천장에는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지저분합니다. 물이 새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한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하면서 물려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 교회를 건축하는 마중물로 드렸습니다. 권사님이라고 왜 미래에 대한 염려, 욕심,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집착도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자꾸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령의 환희를 느끼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현실에 대한 두려움, 계산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드림과 내려놓음의 흔적이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선교사, 영성가가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고 내려놓은 것이라면 그것이 시간이나 능력, 기회나 혹은 물질, 정서적인 것과 꿈과 계획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에도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원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려놓음과 관련해서 핵심되는 원리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이라는 그리스도를 3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자기 부정이나 혹은 내 삶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부정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 새로운 존재로 내 삶이 빚어지기 위해 선택하는 의미 있는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내려놓음의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내가 중심이 된 틀에서 벗어나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가 인도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못 박은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력, 배경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뜻, 욕망, 계획, 과거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열등감과 수치심, 우쭐함과 배경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은 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할 방향과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분들 가운데 켈빈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포기하는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나를 사로잡은 염려와 두려움, 내 삶을 올가매는 소유, 혹은 나를 몰아가는 감정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다. 시간, 돈, 꿈, 자존심, 붙잡으려고 하면 이것들은 늘 충분하지 않고 결핍을 느낀다.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 안에서 놓아본다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 주님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Surrender yourself to the Lord. 여호와께 너를 맡겨라.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영광, 현재의 두려움이나 성취의 환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계획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자 할 때 살아가야 할 방향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현실에서도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뜻을 주신다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접고 한국에 돌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 목사님은 왜 선교사 생활 18년을 접고 한국에 목회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인도에서 추방의 위협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 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적이고 신앙적이며 영적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제가 인도 오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는데 우리 인도 오지 목회자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 발등에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날 결혼을 하는 아들이 어머니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시아버지에게 극진한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제자가 스승의 발등에 입을 맞춤으로 자신의 존경과 이해를 갖춥니다. 인도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발등에 입을 맞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목회자들이 저에게 입을 맞추려고 할 때 당신들 이러지 말라고 그분들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그때 제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다 이루었구나. 이제 떠나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도에 개척하고 부흥한 한인교회, 인도에 세운 목회자 아카데미, 그리고 천수백 명을 헤아리는 인도인 성도들, 이제 주목사님은 편하게 사역할 수 있고 대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고 이제 인도에서 수월하게 고생 끝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하고 이루었으니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미천 삼아서 노년의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접받고 누리고 그것이 맞는 걸까요? 그것도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는 기회, 내 것이다 싶은 것도 내려놓는 것도 그것도 순종일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했던 잔소리가 있습니다. 당신 이 사역지 가장 아름다울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그 사역지 후임자에게 물려주라고. 이거 당신 거 아니라고. 행여나 이 사역지에서 당신 이익 챙길 생각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그 사역지는 주님이 일으키셨고 주님이 세우신 거였지 제게 아니었습니다. 기회,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은 제가 아니라 제 후임 목사가 누리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돌아가자. 이제 인도에서는 굳이 내가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충만함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alone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래요. 젊은 시절에 한두 번 나 포기해봤어. 나 그거 내려놓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내려놓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순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려놓음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익이 생기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이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동기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 내가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등져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선택,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에서 내려놓는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바라고 더욱 열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내 삶이 빈손인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할 것 같지만 아니요.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려놓은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남 부러운 것이 없는 만족과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요,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망의 시대에 우리 온 교회 예배자들은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선택, 예수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내려놓음으로 빈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더할 것이 없는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